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34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7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주님의 의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저희는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았고 내 고집과 뜻대로 살아온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에서 선교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이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를 당연하여 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미래의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되고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각 기관의 모든 수련회와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 기상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과 터전의 희망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병환이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대성교회를 옳은 길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조영석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8장 4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서홍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받은 은혜 저희가 정성껏 물질로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지목하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헌금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어하는 깊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아버지 일용할 양식과 생활에 1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여 헌금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들이 복받게 도우시고 전도되고 선교된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약하여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지만 같이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상황상 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주께서 아시고 어디에 있든지 붙드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오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중에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에베네셀 찬양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유치부 기관 순서로 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이후에 제1에서 3 남전도의 원래에는 각각 처소에서 1에서 8 여전도의 원래에는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성도 간의 교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다 같이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처럼
수도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를 갖습니다. 예배 전에 실행위원회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임을 갖고 또 여전도 회원들 또 식당 봉사해 주시는 분들 수고하여서 모임을 갖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회원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많이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지난주 목금은 우리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했다면 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본 교회당에서 갔습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에서 사무실 앞에 가보면 어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놨는지 보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말이라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날 오전 7시 수도노회 선교위원회 원래가 노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교직원 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모처럼 맞는 직원들 몸과 마음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형제가 우리 교회 금요 심야 예배 에베네셀 9+1 반주를 했는데 좀 다쳤어요. 위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는데도 계속 염증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반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사임 의사를 표해서 임시로 계속 있었던 오아림 반주자, 이주호 반주자는 사임을 하고 오아림 반주자를 당회 허락하에 에베네셀 찬양대 금요 심야 예배 9+1 찬양대에 임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메인 반주자로 섬기고 있어서 우리 교회 본 예배는 없습니다만 당회에서 임명하도록 허락이 되었음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지휘하시는 집사님, 반주하는 집사님들, 모든 찬양대원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여 찾아와 주셔서 각각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만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과 신앙에 관하여 바른 것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전부 하나님께로 간다, 죽는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압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품에서 아픔도 고통도 어둠도 없는 곳에 편히 가시니 죽음이 꼭 나쁜 게 아니라 하는 것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족을 향한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머리로 알고 있고 교육받아 알고 있어도 소위 객관적 또는 성경적 진리라고 알고 있어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또는 내 자신이 질병 가운데 고난 속에 크게 고통받고 있다면 과거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았다는 실패감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때를 쓰는 게 좋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당장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가족의 식구들을 보면서 또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언정 한 번 더 매달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가 떼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으려는 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지 그냥 남의 일 드라마에서 보듯 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게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 친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연민의 정과 더불어 오빠를 이렇게 보내해 버린 두 자매 마리아 마르다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실 텐데 너희가 아직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 일을 모르지 기다려봐. 나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이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킬 일들을 나는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왜 울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셨을지라도 그때 그 당시만큼은 우셨습니다. 아마도 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 원인 죄에 대한 분함과 분노가 있으셔서 그리고 또 두 자매 오빠를 잃은 현재 이 두 자매의 이 눈물 앞에서
같은 동정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셔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영향력 앞에 분하지 않으세요? 죄의 영향이 관계를 갉아먹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견디지 못할 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임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병고침 받은 기사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말씀을 택하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그리고 때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 치유 사건 이야기는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등장하는 이 말씀에는 보통 말씀을 전할 때의 관심의 초점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가운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어서 우선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딸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극적이기도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니까 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기는 회당의 장입니다. 그래도 회당의 장, 완장 꼈습니다. 완장. 다른 사람보다 완장을 더 꼈으면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는 회당의 장이고 이름도 있습니다. 야이로. 그런 사람하고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데 여인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하고 누가 더 관심의 초점이 될지 아마 회당장 야이로 더 관심의 초점이 되리라 여겨져서 그렇게 말씀도 들었을 거고 또 따로 떼어서도 들었을 건데 저는 오늘 중심을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중심을 두고 그 여인의 그 앞이야기가 서론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프다 소리 들은 것, 그 다음 그 이유가 결론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고침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서론격으로 그는 회당장이고 책임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더 약한 게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러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거의 같은 부류, 같은 급입니다. 성전과 또 그래서 여당이 꼭 그렇게 보수 진보로 나눠지지 않지만 어쨌든 만약 여당이 보수, 야당이 진보라면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사두개인은 여당 쪽에 속합니다. 보수 계통이고 돈이 있고 이들은 집권층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인들하고도 관련돼 있고 성전과 관련돼 있고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이 야당 측입니다. 율법과 관련돼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름 청렴하려고 지내는 나름입니다. 주님 보실 땐 전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건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두가 누구?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 기다린 중에 그들도 거기 끼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모두가 지금
유대의 기득권 세력, 종교의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미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다 혐의를 같이 몰아세워서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 그런 줄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간절히 청합니다. 그 이유는 딸이 그만큼 아프고 위중했고 딸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딸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딸, 아버지.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은가요? 자녀라면 내 모든 것, 부끄러움도 아까움도 없이 다 내주는 것.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런 회당장이기 전에 한 아버지의 아픈 딸, 아주 병이 위독한 그런 딸을 두고 있는 이런 아버지의 간청 앞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이제 그 집을 향하여 가려던 차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12회 12년을 혈루증이라고 부인병에 해당되는 별로 이렇게 들어서 부끄러운 병,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 그리고 이런 병은 부정하다에 해당이 돼서 율법적으로 격리되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되는, 단절과 격리를 해서 지내야 되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러할 때 그 여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한 건데, 생각이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아파왔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 배척, 그렇게 살게 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낫기만 하겠다는 생각 또는 믿음으로 손을 대자 즉시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깐 그 증상만 고침받고 돌아서면 또 그 병이 계속되는 게 아니었고 병의 근원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용기를 냈고 그리고 손을 대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으니까 일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그냥 그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고침받은 여인 혹시 아시고 느꼈으면 내버려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셔야 되는데 멈춰 서십니다. 멈춰 서시면서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로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찾으셔야만 되겠습니까? 바쁘시다면서요, 급하시다면서요. 이쯤 하면 알아듣고 가셔야죠. 가지 않으세요. 가지 않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46절에 이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더 이상 예수님을 말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셨고 증거도 있고 그리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개 눈치챘을 때, 여인도 무리가 밀고 있을 때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게 오늘 읽은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자를 주님이 눈치를 주셨을 수도 있죠. 내가 안다, 바로 드러내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줄 알아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한 것도 왜 손댔는지, 손댄 이유, 첫 번째, 곧 나은 것. 여자가 예수님 앞에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갖고 얘기했을까요? 몇 초? 제가 손댔습니다, 나았습니다, 끝. 그랬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을 했을까요? 몇 초에서 몇십 초 또는 몇 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시간 개념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걸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보고 여인들의 삶과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눌려왔잖아요. 아프면서 고통이 있어도 아프다고 말 누구에게도 못했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돈은 다 썼는데, 그리고 여인인데, 다 부정하다고 내쳤는데, 홀로 있은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라 1년, 2년도 아니라 10년이 넘어 12년이 되는데, 이제는 말도 잊어버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털어놓게 하셨습니다. 말하라고. 꾹꾹 눌러놓고 있지 말고 말하라고. 여러분, 정말 병은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은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나을 수 있습니다만, 심령의 병이 더 큰 병입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참아야죠. 알리지 말아야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 식구들, 자식들 마음이 힘들어할까 봐.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어머니들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다 병이 한두 개씩은 있을 건데 드러내지 않고 병원 가면 돈 나오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어서 그냥 괜찮아 하고 지냈지. 안 아픈 데 있으세요? 아버지들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등이 크고 무겁고 또 경제적으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권위로 그를 살아야 되니까 무너지기 힘들어서 잠깐 쉬면 돼 하고 잠깐 들어가 쉬지만 정말 괜찮은가요? 여인은 눌려왔던 거를 지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아무도 곁에 없었던 그 상황을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내 상황이 어땠는지,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속이 시원하게 할 만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죽어가고 있었고 이후엔 죽었으니까. 회당장은 마음 막 급하고 촉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인은 자기 이야기를, 속내를 이야기하고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사랑하는 잘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와서
같이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같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기도 바라지만 우리 모두 심령의 질병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쁘고 악하고 약하고 이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속의 걸 끄집어내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는 다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그걸 형식으로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경건해야 되고 뭐 형식을 갖춰야 되고 거룩하신이 들어가야 되고 아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때도 쓰고 화도 내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욕 나오면 욕도 좀 하고 소리도 좀 질러보고 살아야죠. 겉이 이렇게 되어 그 속 더 썩어 문드러진 것을 끄집어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표현하면서, 시편이 그럽니다. 맨날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시편이 그러합니다. 읽으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특히 저희 어머니 뻘에 해당되는 분들, 뭐 더 아래도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주 앞에 단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한마디, 아버지, 아버지, 단 한마디를 해도 그 속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속의 속내 이야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자 그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딸아, 딸아, 내 딸아. 첫 말이 딸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좀 대는 것, 그러면 나을까 생각하는 것, 그 정도였을지 모르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체질과 피부와 모든 걸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살아왔던 모든 과정과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부르십니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기도 형식이 어떻게 되었든, 울든지 소리 지르든지 화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들려주실 은혜, 내 딸아, 내 믿음이, 내 소리가, 내 생각이, 너의 소리침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을 마칠 때쯤 해서 한쪽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한쪽은 더 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49절을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아직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나음 얻은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볼 것 없습니다. 그냥 그만 가시죠 하고 회당장 야로의 팔을 이끕니다. 더 볼 일 없습니다. 이제 가면 뭐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예수님이
들으시고.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을 들으시고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주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선택의 길에 놓였습니다. 이 집에서 들려온 소식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죽었답니다. 끝났답니다. 가서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2의 혈루증을 고친 예수님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꺼내서 여인의 소리를 듣느라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헌화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 뒤로 하고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그 죽은 딸의 그 장소로 갑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이 늘 데리던 제자 세 사람,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 두십시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십시오. 안 그래도 세상 이야기는 온갖 것 믿음 없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절망이다 하는 소리로 가득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대신에 안 돼,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것 말고 믿음의 소리를 들려줄 믿음의 사람들을 동지로 두십시오. 예수님이 일을 일으키실 때 다른 사람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두 부모만 데리시고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른 사람 다 비웃었지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고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아이는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야이로와 그 아내와 제자들을 데리고 일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끓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입에 발린 소리 아니고 죄인이 주 앞에 드릴 것이, 내놓을 것이, 할 것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이, 그러나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의 긍휼만 구합니다. 주의 사랑만 구합니다. 주의 불쌍히 여기심만 구합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여서 주여,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끝났다고 합니다. 세상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로 늘 바꾸시는,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 예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이 있기만 하면, 주님 말씀 한 번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약해진 마음, 식어진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제가 마지막 기도하기 전 한 1, 2분만 교회 앞에 여러분의 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교회 앞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자신과 가족의 질병과 또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손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일어나라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갖고 우리 잠시 1, 2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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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가운데서 말을 하지 못하여서 그렇지 속으로 아버지 굶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도 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 내놓으며 속도 시원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평안히 지내는 남은 인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앞에 여러 어르신들이 있고 약한 분들이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여러 약한 형제자매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아버지 누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창조주시오, 체질을 하시는 이시오, 능력의 주시오, 못하실 것이 없는 주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어 주님 앞에 가게 될지언정 아버지 지금은 일어나서 같이 있어 가족들과 있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간증하며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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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다 소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지내오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손을 대어주사 시원하게 도우시고, 마음속에 아버지 숨겨져 있던 꽁꽁 쌓여졌던 것들을 주 앞에 다 털어놓을 때 아버지 주께서 들으신 바 되는 주님과의 교제가 왕성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주께서 고쳐주사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약한 분들이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간구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 후에 각 남녀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회비내고 끝나는 원례 말고 내 약함, 아픔, 기도 요청하여 같이 기도해주는 각 전도회이니까 각 전도회에 모이셔서 같이 모임 가지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주 앞에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그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